자, 보이시나요? 저 끝까지 성심당을 가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일에 역대급이에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성심당 케이크를 사기 위해 모여 있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지금 200m 줄은 될 것 같아요. 생귤시루? 그게 새로 나왔나 봐요. 생귤시루. 그다음 망고시루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새로 개발했나 봅니다. 또 소문이 났나 봅니다. 정말 저기에서 대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말 저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은 거의 2시간은 줄을 서야 됩니다. 왜냐면 저 건물 안에도 지금 50m 이상의 줄이 있거든요. 저 하나를 사기 위해 그 시간과 그 돈과 그 정성을 아끼지 않는 저 사람들, 저기 사람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정성을 바치는 날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이 성심당을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매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한번 오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몇 번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러니 정말 1년에 몇 번 오지 못하는 거니까 기다릴 가치가 있고 그만큼 많이 살 수 있는 어떤 목적도 있고 의미가 있겠죠. 유명한 곳에 오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성당을 1년에 몇 번밖에 못 간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 성체를 1년에 4번밖에 못 모신다, 그렇다면 아마 정말 그 성체를 모시는 그날은 우리 마음에 긴장과 기쁨과 환희가 가득할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성체를 모실 수 있다니. 아마 그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진짜 신부님은 안 계시고 공소회절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신부님이 전국 팔도를 돌다가 최영업 신부님이 오셨어 본당 신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과 감동의 미사가 거행됐겠어요. 저 성심당 주보다 더 하겠죠. 그분들은 백리가 멀다고 걸어와서 미사를 봉헌했을 테니까요. 저희는 지금 오늘날 마음만 먹으면 매일 미사를 할 수 있고 매일 성체를 모실 수 있고 매일 성체조배를 할 수 있고 또 원하면은 언제든 성경 공부, 영성 공부, 또 뭐 피정,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무 흔해진 거죠. 그만큼 사실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그 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이 너무도 쉽게 불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느님이 너무나 우습게 여겨지는 것이 아닌가. 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진짜 매일매일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의 그 노고를 어려서 알지 못해요. 그냥 새벽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온 아빠가 야속하죠. 쉬는 날에 잠만 자는 아빠가 얄밉죠. 아이들이 보이는 건 그게 다니까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노동하고 일하고 온갖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더없이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솟아오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느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앞서 그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느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냥 당장 오늘의 배고픔, 오늘의 불만, 오늘의 상처, 오늘의 아픔 속에서 지금의 나의 안전, 지금의 나의 기쁨, 지금의 나의 어떤 안주와 평안을 주지 않는 아버지 하느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기 바쁘죠. 그래서 우린 아직 철부지 어린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할 그때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옆집 남의 아버지 혹은 다른 동네 아저씨를 나랑 같이 놀아줬다는 이유로
아버지로 여기고 나한테 잘해준다는 이유로 그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국 미아가 되거나 코아가 되거나 인신매매가 되는 거예요. 예. 유씨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납치돼서 로봇 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하느님 외에,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존재는 또 그분들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가짜 예수, 가짜 하느님, 가짜 예언자, 거짓 증인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거절하고, 뭐 좋은 거 준다고 해도 거절하라고 하잖아요. 당장 갖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 그거를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 먹어도 아이와 똑같은 거죠. 그걸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걸 교육시키듯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그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느님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 우리 교회의 전통, 이것을 어긋나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설이라도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가품은 가품이에요. 원본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성심당은 여기가 본점입니다. 사람들이 여기 말고 뭐 터미널에 대전역 혹은 백화점에 있는 성심당을 가고는 생각보다 별론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거기도 성심당이긴 하나 거긴 분점이란 말이에요. 본점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님을 만나다 보니 그 주님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보다는 자꾸만 뭔가 더 색다른 특출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다 보면 라면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고 하듯이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민민해진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극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찾게 되는 거죠. 뭔가 내 감성을 울리는 신앙생활을 찾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왜곡된 신앙의 진리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실 율법도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흐름으로 간 거죠. 율법은 하느님이 정말 사람이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특히나 안식일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주일에 정말 아빠와 같이 놀자. 쉬면서 너희들 바쁘게 살았지. 주일은 나와 함께 쉬고 함께 놀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게 목적인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말아라가 돼버렸다는 거죠. 율법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은 우리는 사도들을 자꾸만 떠올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았어요. 오늘 미리삭을 먹은 사람들이 꼭 베드로,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다른 제자들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것을 먹었을 때 성전보다 더 큰, 성전에서는 사제가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성전 안에서는. 근데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법은 사람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키고 어기고의 문제가 아니다.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아무리 좋은 법도,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결국은 사람이 아닌 그 법을 위해 움직이게 돼요. 그 원칙을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나중 점점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원칙을 세운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도 지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세운 법,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지켜야 될 건 지켜야겠지만 그 법과 관련돼서 법을 어겨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정상이겠지만 그 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이 그 죄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거겠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는 죄가 됐던 것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그리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지금은 죄가 되는 것도 많죠. 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오늘 원장님이 얘기하신 건데 쓰레기 버리는 거 옛날에 그냥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리수거를 해야만 하죠.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옛날엔 뭐 식당에서도 피고 비행기 안에서도 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얼마나 법적으로 그걸 막습니까? 영화관에서 옛날 영화관 예절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엔 당연히 그런 광고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에 대한 제재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없던 것도 생기고 생기던 것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라고 해서 세우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결론은 옛날엔 그것이 정말 그 법을 못 지키면 죽을 죄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킨다 하면 결국 내가 뭔가를 구속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는 차원이에요. 즉 하느님이 십계명을 세운 것은 인간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지 인간을 단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멋대로 막 하면서 주위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 안의 법들, 그것이 내가 지켜야 될 의무로만 여겨진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건지 나의 마음 속에서 온 건지 생각 속에서 온 건지. 모든 법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과정, 서로를 위한 배려와 이해와 사랑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오늘도 성심당을 찾아 저렇게 그 케이크 하나를 사기 위해 저 많은 시간을, 귀한 시간을 내어주는 저 사람들의 정성처럼 주님을 위해 내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